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 22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말하기를 보라, 내 주인이 이 시리아인 나아만을 살려주고도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주께서 살아 계시는 한 내가 그를 쫓아 달려가서 그에게서 무엇인가를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을 쫓아갔더라. 나아만이 자기를 쫓아 달려오는 그를 보고 병거에서 내려 그를 맞으며 말하기를 평안하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평안하나이다. 내 주인이 나를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지금 에프라임 산지에서 선지자들의 아들들 중 두 청년이 내게 왔나이다. 내가 청하오니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그들에게 주소서 하더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적 종 게하시. 이게 문제적 인간이라는 그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그 단어를 사용한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인간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인간에게 있다. 그래서 이제 문제적 인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의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종에게는 문제가 많다. 이것을 이렇게 오늘의 제목으로 좀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로부터 구출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가 되리라. 내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주목할 것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표입니다. 그런데 이 표는 단순하게 모세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이집트의 파라오에게도 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 9절에 오 이집트야, 너희가 징표들과 이적들을 내 가운데로 보내셨으니 파라오와 그의 모든 종들 위에 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의 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섬김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의 표가 되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서로 섬기는 것, 이걸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 표가 지금 오늘날 많이 흩어져 있죠. 이게 잘 안 되고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를 파라오에게 설명하실 때 희생제를 받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불러낸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만이 경배받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제사를 받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약속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경배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불러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종으로서 부르신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주목하십시오. 종의 위치는 섬김의 위치이고 복종의 위치이며
주인의 이익이 종의 이익이고 주인의 승리가 종의 승리이고 주인의 안식이 종의 안식입니다. 종은 주인을 떠나서는 존재할 이유가 없고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주인이 종을 위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 그럼 종의 인권은 없느냐? 네. 종이 존중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종은 주인 이외에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어야 합니다. 종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분명히 종은 종의 위치에 있어야만 그 존재 이유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종이 만약에 종인데 주인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건 종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리스도인에게는 종의 위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의 위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사의 위치도 있는 여러 위치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종의 위치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종의 정확한 위치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일깨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라우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가 바로 종이 주인의 위치에 서려고 하고 주인이신 주님께서 존중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최우선의 자리에 놓으려고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죄인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죄인의 위치가 아니라 의인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이고 인간의 권리, 하나님의 권리는 하나님의 권한은 됐다고 치워버리고 자신들의 권리만 찾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온다고 할 때 그 첫 번째 현상이 바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며. 이 시대는 자기의 인간의 그게 그냥 너무 가득 차 있는 시대예요. 죄인들은 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될 때에만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짓 평안, 거짓 안식.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짜 평안과 안식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이 제공하는 가짜들에 만족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가능성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온통 자기 개발서 이렇게 책들 보면 당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계속 강조하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동일하게 아들 삼아주신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을 그 당시에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구원으로 초청을 받아갖고 그 구원에 합당하게 응답을 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더 잘 살라고요? 더 많은 것을 누리라고? 더 많은 것을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누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왜 구원받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지를 않아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더 많이 누려야지. 이제 세상에서도 성공해야지.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누려야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경배받으시고 영광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나 동일한 어떤 이유가 되겠죠. 목적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종으로서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100% 주인이어야 합니다. 거의 주인이란 없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 이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 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러크만의 주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을 토대로 거의 설득되었는데 라는 찬송가가 작곡되었다. 거의는 소용이 없네. 거의는 할 수 없네. 슬프다 슬프다 그 비통한 곡소리. 거의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네. 당신은 문 앞에 서 있다 해도 여전히 밖에 있는 것이다. 거의는 문 앞에 있다라는 것은 거의는 아직 안 들어간 거잖아요.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고, 이건 미국 얘기를 하죠. 기독교 가정에서 양육받고,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의 의지로 믿고 영접한 자를 말한다. 거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100%를 말하는 것이지 거의가 아닙니다. 거의, 영어로 almost죠. 대부분. 거의, almost.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저도 전화할 때 거의 다 왔어. 근데 아직 도착한 게 아니죠. 거의 다 먹었어. 밥 먹는데 얼마나 먹었어? 거의 다 먹었어. 다 먹은 게 아니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물론 거의 대부분이지만 100%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강조하고 생명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쳤다고 소리치죠. 미쳤다고. 나의 죄가 거의 용서되었다. 아닙니다. 거의는 완성이 아닙니다. 거의 다 만들었어. 저도 이렇게 조립하는 거 좋아하는데 다 만들었어. 아니 거의 다. 아직 안 된 거예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 앞에서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까?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까? 거의 해결됐습니까? 뭐 다 해결됐습니까? 거의 해결됐다는 건 다 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믿는 것은, 성경적으로 믿는 것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이 거의 해결된 게 아닙니다. 거의는 아닙니다. 거의는 100%가 아닙니다. 거의 구원받은 것은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이고 안 받은 것은 안 받은 것이지 구원받은 것 같아.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참 많잖아요. 받은 것 같아. 같은 게 어디 있어요? 받았으면 받은 거고 안 받으면 안 받은 것이지. 거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거나 거의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으로서 순종과 복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순종하고 거의 복종하는 것은 없습니다. 100% 순종과 복종이 되어야만 종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게하시, 오늘 본문의 게하시, 정말 신실했던 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충직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종이었습니다. 게하시는 순종적인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4장 읽어보시면 나오는데요. 게하시는 또한 현명한 종이었기도 합니다. 게하시는 주인을 위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헌신적인 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열왕기 하 여기에 이르러서는 자기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불의한 이익에 눈이 먼 어리석은 종이 되어버립니다. 문제의 종 게하시죠. 열왕기 하 5장은 처음부터 읽어본다면 이제 나아만, 시리아 군대 대장 나아만의 그 문둥병이 낫게 되는 장면이 먼저 등장합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고 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살갗을 갖게 됩니다. 낫게 된 것이죠. 문둥병이. 나아만은 자신이 가지고 온 금과 은과 금 그리고 의복을 담내로 이제 엘리사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극구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죠.
나아만은 그나마 엘리사가 거했던 길갈의 흙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예외적인 좀 설명들이 필요합니다만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문제가 없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바로 발생을 합니다. 5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말하기를, 보라, 내 주인이 이 시리아인 나아만을 살려주고도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그를 쫓아 달려가서 그에게서 무엇인가를 취하리라. 게하시에게도 합리적인 논리가 있었습니다. 합당한 논리가 있었어요. 일을 했다면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죠. 또한 일을 시켰다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법칙도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지금까지 엘리사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지켜주시는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욕심의 눈이 멉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자신의 욕심을 자기 논리로 합리화합니다. 주인님이 왜 나아만을 살려두고도 그 대가를 받지 않지? 이것은 병을 낫게 한 그 대가를 받는 것인데 말이야. 이거 말도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대가를 거부하지? 이런 논리로 생각을 한 것이죠. 자체로는 이 게하시의 이 말 자체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을 했으면 당연히 대가를 받는 것이고, 특히 생명을 살려줬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가져오지 않은 것도 아니고 가져왔으면 그걸 받는 게 맞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분명히 정당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게하시는 자신의 탐욕과 욕심이라는 더러운 마음을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을 한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그 마음을 이건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가에 대해서 결정한 건 누굽니까? 안 받겠다라는 걸 결정한 것은 게하시가 아니라 엘리사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근데 게하시는 왜 주인이 저렇게 결정을 하지? 반대의 마음을 가진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을 책망하는 유다 이스카리오처럼 게하시 역시 마음속으로 자신의 주인 엘리사에 대한 불평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저 향유를 부은 여인을 그냥 칭찬하지? 놔주지? 불만이죠. 불평이죠. 그리고 자기 오름이죠. 자기가 생각했을 땐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주인이 왜 이렇게 하지? 오늘날도 자기 논리나 자기 생각 또는 자기 오름과 자신의 최선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죠?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람 그럼 다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이상하게 자꾸 이 세뇌가 돼가지고 그것도 세뇌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다 목사들만. 그러니까 목사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여기에만 자꾸 가지는 거예요. 아니죠. 그리스도인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는 목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게하시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인을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주의하십시오. 게하시의 오름은 자기 눈에는 옳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오름을 죄라고 발견한 것이죠. 자신의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품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기본 아니겠어요?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욕심을 품으면 그것은 반드시 뭔가 안 좋은 결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물건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게하시는 사실 자신에게 떨어질 떡고물 때문에 엘리사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아, 주인님이 저걸 나아만부터 받으면 자기에게도 뭐 떨어지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게하시는 욕심 때문에 자신의 주인이 받지 않은 재물을 탐하게 되었고 자기 논리로 그럴듯하게 자신을 합리화했던 겁니다. 살려줬고 받는 게 맞는 거야. 맞는 거야. 저거는 죄가 아니야. 우리도 욕심에 눈이 멀면 그것이 잘못이라고 보이질 않습니다. 그게 죄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옳음과 자기 생각으로 합리화하게 됩니다. 아, 이건 성경적이야. 아, 이거는 맞는 거야. 20절 다시 하반절을 보시면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러죠? 게하시에게도 종교성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게하시는 자신의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거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 맹세한다는 말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데 내가 반드시 나아만에게서 무엇인가 가져오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게하시는 자기 욕심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 역시 종교성 하나만큼은 대단합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일수록 더 종교적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독사들의 자식들아, 위선자들아, 회칠한 무덤이여, 뱀들의 자식들아 라고 정말 지금으로 하면 쌍욕을 퍼부으신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언급하고 악용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저희 어머님 생신 때문에 이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한 목사를 이제 들먹거리면서 저는 거기서는 나이가 좀 그래도 조카니까 우리 삼촌하고 뭐 우리 이모부하고 막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막 그 전 무슨 목사 있잖아요. 막 비난하는 거예요. 비판하면서 막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맞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짓들을 하죠.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과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만 갖다 써먹을 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펼쳐지는 수많은 종교 집회와 종교 사업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콘서트장으로 변질시키고 입장료는 안 받지만 헌금을 수시로 거두면서 결국은 돈을 갈취하는 종교 집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구실로 성경을 출판하고 경건서적을 출판하는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돈벌이 사업으로 변질된 모습을 우리는 보죠. 심지어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고 자부하는 그런 교회마저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돈벌이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에 찬 사람들은 종교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욕심을 가리기 위해서 더 종교적인 거예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악한 회칠한 무덤, 뱀들의 자식, 위선자들을 가리기 위해서 더 화려하게 꾸미는 거예요. 더 화려하게. 저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교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교황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기 막 관 쓰고 나오고 법복이라고 가지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와가지고 한마디씩 하면 사람들이 그냥 껌뻑 죽죠? 그 내면에 있는 악함을 다 가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내가 죄와 연루되고 뭐 하면은 다른 걸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의 경건한 종교적인 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건물들을 크게 짓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종교 쇼에 우리는 속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큰 교회 예배당이라든지 그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 더 잘 섬긴다고 속는 것이죠. 게하시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니라.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친구하고 막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맹세, 하나님의 맹세. 참 얼마나 제가 우둔했는지 어리석었는지.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할 수도 없는 거고. 21절 보겠습니다. 나아만을 쫓아갔더라. 나아만이 자기를 쫓아 달려오는 그를 보고 병거에서 내려 그를 맞으며 말하기를 평안하냐 하니. 얼마나 열심입니까? 게하시는 무척 열심히 있는 종이었습니다. 원래도 그랬지만 이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 열심은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얼마나 멀리 갔는지는 모르지만 게하시는 나아만의 일행을 열심히 쫓아갑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데 빠른 발은 저주받은 말입니다. 잠언 6장 6절에 19절 이 6가지를 주께서 싫어하시며 정녕 그에게 가증한 것이 7이니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른 발과 거짓말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니라. 요거 다 사실 하나하나가 다 설교의 주제일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게하시의 빠른 발은 결코 축복을 향한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열심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입니까? 새벽같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죠. 저도 새벽 빨리 일어나서 그 배송 가는 때도 있습니다만 그때도 차들이 그냥 많이 다녀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나를 위한 일에 너무나도 열심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도 자기 일에만 열심이라면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하시고 무엇 때문에 밤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게 나를 위한 것인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 구분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십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 나의 이익, 나의 재미, 나의 친분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나의 오름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십니까? 밥 존스 시니어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죄 짓는 일은 적게 할수록 좋고 주님을 위한 일은 많이 할수록 좋다. 간단한 말이지만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죠. 21절 보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평안하나이다. 내 주인이 나를 보내며 말하기를 보소서 지금 에프라임 산지에서 선지자들의 아들들 중 2 청년이 내게 왔나이다. 내가 청하오니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그들에게 주소서 하더이다 하더라. 게하시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죠. 게하시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결국 죄를 낳게 됩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을 속였고 나아만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게하시는 엘리사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5절 보시면 그러나 그가 들어가서 그의 주인 앞에 서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는지라.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욕심이 가득 차면 자기 생각, 자기 논리, 나의 옳음, 곧 나로 가득 차기 때문에 욕심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옆에서 조언하고 충고해도 안 들려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나로 가득 차니까 옆에서 뭐라고 해도 안 들려요. 그게.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면 누구나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아, 사람이 속으니까 끝난 거구나. 다 된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그 어리석음이죠. 주의하십시오. 거짓말도요, 머리가 좋아야 하더라고요. 멍청하면, 저같이 멍청하면 거짓말도 다, 우리 자매한테 뭐 하면 다 들통나요. 그러나 머리가 좋다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머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도 어리석을 수 있어요. 머리는 좀 나쁘지만, 저같이 머리는 좀 나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심 가운데 현명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 요즘에 곱셈도 잘 안 돼요. 분명히 다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4 곱하기 6 그러면 한참 4단을 처음부터 다 외워봐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현명함들 주시는 거예요. 게하시는 있지도 않은 2명의 선지자의 아들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엄청난, 그거 다 주십시오가 아니잖아요. 당신이 가져왔던 거 다 주십시오가 아니라 딱 적당량만 요구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나만이 이거 엘리사가 요구하는 정도 되겠네? 하고 줄 수 있을 만큼. 그 머리가 회전이 빠른 거죠. 그러나 게하시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욕심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 요걸 잊어버린 거예요. 엘리사 앞에 선 게하시, 아마도 이렇게 엘리사를 똑바로 못 쳐다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했던 게하시에게 2번째 거짓말은 쉬웠을 것입니다. 나아만에게 거짓말했죠? 나아만 속았죠?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엘리사가 어디서 오냐? 2번째 거짓말은 쉽죠.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사와 함께 계셔서 게하시의 모든 범죄를 알게 하셨지만 게하시는 욕심 때문에 모든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현명함을 차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이상한 결정을 하고 이상한 찌꺼리를 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물론 그 죄는 외적으로는 찌꺼리의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그 내면은 불순종이며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교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엘리사가 질문하죠.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이건 질문이자 기회였습니다. 기회였어요. 하나님이 바로 치신 게 아니잖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한 번의 기회를 준, 너 어디서 오느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을 때 그건 아담에게 주시는 기회였거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십니다. 게하시는 분명히 그 순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자신을 맡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게하시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열심히 나아만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재물을 받아 그것들을 자신의 집에 숨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를 맞이하려고 그의 병거에서 돌이켰을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지금이 돈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밭과 포도원과 양들과 소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을 받을 때이더냐.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지금이 받을 때냐? 라고 책망합니다. 이때가 어떤 때이냐면 당시의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의 범죄 때문에 전국이 기근으로 해서 고통을 받던 때예요.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람 왕의 범죄가 있고요. 4장 1절에서 7절은 선지자의 가족들을 기적적으로 부양을 받는 부분이 있고, 4장 38절에서 41절 보면 식량이 없어서 야생박, 사실 그 못 먹는 건데 그거 끓여서 먹을 정도로 기근이 이스라엘에 가득 찼던 때예요. 4장 42절에서 44절 보시면 100명의 굶주림이 있었고요. 이렇게 지금 북쪽 이스라엘 전체가 기근과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게하시는 자기 배만 생각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슬퍼하는 데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의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잃어버린 혼들의 고통과 슬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뭐. 그런 아니라는 생각은 멈춰야 됩니다. 게하시는 자신만을 위해 나아만에게 예물을 받았습니다. 게하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좀 나눠야 되겠다, 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집 숨겨놨던 것이죠. 자기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마음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게하시는 그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언급했고 열심을 냈고 자기 변호를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만 생각한 거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품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잃어버린 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자신은 항상 승리할 것이라고 오판합니다. 마귀에 불붙은 화살은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착각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멈추십시오. 게하시는 멈췄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고했을 때 사실 돌이킬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게하시는 자신의 욕심과 이익에 눈이 가려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품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것을 위해 비정상적인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문제적 종 게하시. 이 게하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열성적으로 거짓말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 아담의 본성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담 보세요. 죄 져놓고도 아내에게 핑계 대잖아요. 그게 아담의 본성이자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본성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종의 위치에도 계셨으니까 주인이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본성을 입어야지 게하시와 같은 육신의 본성을 따르면 안 됩니다. 게하시는 자기의 욕심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는 어리석은 종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누굴 따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나의 육신의 종입니까? 누구든지 정복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에 정복당하면 육신의 종인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열성적으로 찾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참석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뭐 심지어는 복음도 전하고 거리에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만 자기로 가득 찬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기를 위해서만 삽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여러분 누구에게 정복당이 있습니까? 나의 육신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하나님의 종으로만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